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말씀부터 56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우리 44절 말씀부터 56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의의 의원으로 선하고 이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그 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44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해가 빛을 잃었어요. 제6시쯤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우리 현재 시간으로는 12시를 말하는 거예요. 이 12시 정오부터 시작해서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햇빛이 빛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이 캄캄해졌어요. 여러분, 이 12시 정오부터 3시까지는 가장 햇빛이 강렬하게 내려비칠 때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햇빛이, 태양이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캄캄한 어두움이 온 세상에 덮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해조차도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는 거예요. 온 천지 만물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그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은 천지 만물과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고요,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인간들은 자기들이 왕노릇하겠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인간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 이 참 비극적인 역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태양이 빛을 잃고 해가 빛을 잃고 온 세상이 캄캄한 어두움으로 뒤덮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 의해서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다른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비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고 있나요?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이나 모든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어 그렇게 창조주가 되신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는 그 모습, 지금도 여러분, 그분은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비웃음과 조롱 가운데 죽어가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그 현장으로 나아가, 자꾸만 여러분 그 현장으로 나아가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시던 그 현장을 자주자주 찾아가서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끊임없이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해가 빛을 잃고 온 세상이 캄캄하게 되어져 버렸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창조주이셨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처럼 나도 우리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진 않는지, 내가 그분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비웃음과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내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다시 한번 그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여러분 그 캄캄하고 어두웠던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죽음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죽음의 순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45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45절 말씀을 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성소와 휘장이 가운데가 찢어졌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이 휘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이 휘장이 가운데가 갈라진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 간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 휘장이 찢어지고 여러분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온 백성들과 자기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들어갔던 장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 여러분 이렇게 속죄함을 받았던 그 장소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그 휘장이 찢어졌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여러분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완전한 제사를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이 이제는 휘장을 찢어서 지성소를 향하여 누구든지 들어가고 누구든지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이 휘장이 찢어지고, 여러분, 그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긍휼하심을 받으며 여러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려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19절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육체가 찢겨지고 생명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면서 그 죽음의 대가로 휘장을 찢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대제사장만 나아갔던 그 길을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분에게로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기 위해 그분의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 생명을 내주신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좀 광고 하나 드릴게요. 제가 좀 이 알레르기 비염이 좀 심해서 그래서 약을 먹어요. 약을 먹으니까 비염이 낫잖아요. 그 대신 정신 상태가 제 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침침한 눈이 더 침침해져 가지고 여러분들의 잘생기고 이쁜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를 않아요. 이 앞에 있는 글씨조차도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떠듬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강건하고 주님의 치유하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고 아버지를 만날 자가 없는 거예요. 누가 아니고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찢어진 휘장 그 몸을 지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고 물과 피 다 쏟으셔서 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이 정말 보혈이라고 보배로운 피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올 때마다 어떠해야 될까요?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즐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마다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설레이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슴 뛰는 일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오늘 이 밤도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올 때 설레이고 가슴 뛰는 마음으로 두근두근 콩닥콩닥거리는 마음으로 안고 여러분 이곳으로 기뻐 뛰며 달려 나온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여러분,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524장.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 달려 나올 때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고 그것이 기도했던 예배 시간이든 뭐든 내가 주님께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몸을 찢기시고 피 다 흘려 쏟아부시고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간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항상 이 주님의 손을 향하여 나오는 발걸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달려나오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은 모두가 다 이런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 부르시죠. 갈 길을 밝히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도하시네. 죄 아파주를 영우린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 아파주를 영우린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여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라. 죄 아파 주를 영우리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여러분, 억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양처럼, 돼지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 내가 주님께 하나님 앞으로 지금 나아가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 생명 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예배의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기뻐 뛰며 여러분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을 향하여 걸음걸음 총총걸음으로 빨리 가서 우리 주님 맺자고 달려나올 수 있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 발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신호등 위반하고 달려오면 큰일 납니다. 신호등 위반하지 마세요. 아무리 급해도 교통법규는 지켜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밤에 나와서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 흘려 죽으시고 성소의 휘장을 찢어서 지성소로 들어가 아바 아버지를 부르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어디 거기뿐인가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대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와 기뻐 뛰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 바라요. 고민하지 마시고 갈등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배우고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이보다 더 소중한 자리가 어디 있느냐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자리보다 더 좋은 자리가 어디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그 어떤 자리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가 가장 소중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축복, 이 선물, 이 특권을 싸구려로 취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건 싸구려가 아니잖아요. 이 특권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달려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난 진짜 그도 기뻐 뛰어오다가 또 걸려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좀 우리 권사님들, 젊은 분들은 뛰어와도 되지만 권사님들은 조심하세요. 다음부터는 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 나오는 발걸음 기쁘고 즐거운 발걸음 될 줄로 믿어요. 그 주변의 성도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야, 저 교회 성도들은 교회 갈 때 뭐 저렇게 좋아서 저렇게 기쁜 마음으로 막 달려가는 걸까? 나도 가보고 싶다. 몰래 따라가 볼까? 하고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 뒤를 졸졸 따라서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예?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세 번째,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고 돌아가셔요. 마지막 십자가 가상칠언 중에 마지막 말씀에 외치고 우리 주님께서 숨을 거두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의 의식 속에는 누가 계셨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십자가의 가장 잔혹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그 사형으로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 주님의 의식 속에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거짓지 마세요. 가장 인간에게 몹쓸병이라고 하는 치매가 걸려도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우리의 의식 속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마지막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며 숨을 거두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그 순간에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마지막으로 내가 어떤 말을 남기고 가고 싶으신가요? 우리 예수님처럼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해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더 살고 싶다고,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악을 쓰다가 여러분 죽으면 참 그거 어떻게 되죠? 이제 우리 주님이 부르실 것 같으면 여러분,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우리 주님께로 갈 준비를 하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제 내가 죽음의 잠을 자다가 아버지, 내가 잠을 딱 깨서 눈을 뜨면 내가 아버지 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아니겠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파들도 죽을 때는 참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리고 찬송하면서 가더라잖아요. 뭡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찬송하면서 가더랍니다. 사형당하는 길에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돼지처럼, 짐승들처럼 오줌 똥 제정신이 아닌 미친 사람처럼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며 끌려간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내는 마지막 순간은 기도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딱 이 기도를 하고 딱 돌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멋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내 생의 마지막 내 인생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대화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영혼을 부탁해요.
여러분 자식들하고 사랑하는 가족들하고는 미리미리 좋은 얘기들 많이 다 나누세요. 유언도 다 하고 유서도 다 써놓으시고 다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요즘은 마지막 하는 그 순간 우리 주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곧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자체 힘이 하나 곧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그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마지막 대화는 그분과 대화하면서 들어가셔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내 생의 마지막 남길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최초로 한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1편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고 계셔요. 우리의 죽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처럼 기도했던 사람이 또 있었죠. 스데반 집사님이셨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그분이 외쳤던 한마디가 있었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누구의 기도죠? 예수님의 기도를 그대로.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시간 결단해 볼까요? 하나님, 내가 언제든 주님이 부르시면 마지막 나의 이 언어는 하나님과의 기도요, 하나님과의 대화요.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고백일 수 있기를 원하고 이 말씀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도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처럼 예수님과 같이 멋진 마지막의 시간들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 이런 꿈을 갖고 한번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지 않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야, 잘 죽는 것도 오복 중에 하나야. 이게 복이야, 복. 잘 죽어야지. 나도 정말 잘 죽고 싶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지금도 그분은 너무 난 선명해가지고, 우리 권사님이신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늘 스티로폼을 갖다 놓고 요 앞에서 시도 때도 없이 와가지고 기도하시던 분이신데, 늘 교회에 나와가지고 강대상 앞에 스티로폼 하나 깔아놓고 늘 기도하시던 분이에요. 그분이 요양병원에 한 1년 계셨나요? 새벽 예배를 그 며느리 되시는 권사님하고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새벽 예배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요양병원에 전화가 왔어요. 그 전날 신방을 갔거든요. 멀쩡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랬는데 전화가 왔어요. 굉장히 위독하니까 빨리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랑 차 타고 바로 갔죠. 가서 손을 만지니까 따뜻한데 돌아가셨어요.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손이 따뜻하더라고요. 그냥 밤에 잠 자다가 새벽녘에 그냥 조용히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복도 많으신 분이시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것도 복이지만 그분은 이런 고백도 없이 그냥 가셨잖아요. 여러분, 잠자다가 그냥 잠자듯이 쭉 가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 주님처럼 이런 고백과 함께 갈 수 있으면 더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참 잘 죽게 해주세요, 잘 죽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잘 죽는 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누구에게든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남기고 떠나간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참 아름다운 유산이 어디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한번 여러분 우리가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런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은 정말 멋진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 여러분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요?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 그 실패자 같고 패배자 같은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가 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구경하러 모였던 무리들이에요. 다 같이 함께 볼까요? 우리 여러분 48절을 봅시다. 함께 보시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자, 여러분 이 무리들이 도대체 왜 가슴을 치고 돌아갔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고 계시는데 이들이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리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 언도가 마땅하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냥 구경거리가 왔구나 하고 구경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보면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마음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강렬하게 내려지던 태양이 빛을 잃고 캄캄한 어두움이 3시간 동안 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외치고 부르짖는 7마디의 그 언어가 찡찡하게 그들에게 들려지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뭔가가 있구나. 이분이 정말 메시아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자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의 마음속에 뭔가 죄책감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들의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뭔가 그들의 내면 속에 꿈틀거리며 자기들이 뭔가를 잘못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이와 같은 여러분 생명력이 막 꿈틀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돌아가고 말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50일이 지났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50일이 지났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가슴을 치며 돌아갔던 그 찔림이 이제는 더 이상 감추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폭발하고 말아요. 우리가 어찌하여야 할꼬? 하고 그들은 베드로를 향해서 울부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를 바라보다가 그들은 죽었던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들을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이 찔려서 견딜 수 없었던 것은 그날 한 번 찔려서 그런 것도 아니라 바로 50일 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어가고 계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 앞에 일어났던 해가 빛을 잃고 캄캄해졌던 그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외쳤던 그 7마디들이 그들에게 죽었던 양심, 죽었던 마음들을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분, 그리고 여러분 그분이 돌아가실 때 해가 빛을 잃고 캄캄한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의 가상실현의 마디마디마다 우리가 자꾸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그 십자가의 사건들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디어진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죽었던 우리의 양심이 다시 깨어나서 살아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잠들었던 사망의 깊은 잠에 잠들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꿈틀거리며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가 누구냐 하면 백부장이에요. 우리 다 같이 47절을 봅시다. 함께 보시죠. 백부장이 그땐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하고. 자, 여러분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군대 장교였죠.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이었어요. 이 로마 사람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로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형을 집행하고 있는 집행자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백부장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백부장이 가만히 보니까 이 십자가의 처형을 집행하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그 가장 치론과 그리고 그분이 숨을 거두실 때 일어났던 이 해가 빛을 잃는 사건과 이런 사건들을 종합해보고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니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었다, 이분은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현장,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 이 백부장은 완전히 깨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 이 백부장의 이름이 달라요. 지금 보이질 않아가지고 페트로니우스 이런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이분은 갑바도기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해서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방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그가 누구든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이렇게 여러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분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역사하실 땐 여러분 그 누구도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어요.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그 절정이 누구냐 하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50절 말씀 함께 봅시다. 50절 함께 보죠.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여러분 공회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자라고 투표를 했을 때 찬성했다고요? 반대했다고요? 그는 찬성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공회의원으로서 지금의 국회의원과 같은 최고의 권리와 권세를 갖고 여러분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가 십자가형을 언도할 때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는 예수님 편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드러내지 않았어요.
결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뭔가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에 대한 뭔가 분명한 확신이 있긴 있었지만, 그것을 자기의 신분 때문인지 아니면 자기의 생명의 위협 때문인지는 몰라도 어떤 이유에서든 그는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내가 호감을 갖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숨기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던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목격하고 나서 바뀌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걸 숨기지 않아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는 그 시신을 갖다가 자기의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낸다니까요. 드러내놓고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했는데도 신앙이 잘하는 것 같지가 않아. 난 늘 그 자리에서 그 자리인 것 같아. 그런 분들 계셔요. 이 십자가의 사건의 현장으로 빨리 달려가세요. 그 십자가 사건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막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속에 일어났던 이 사건들을 자꾸 생각하세요. 그 사건의 현장에 가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숨어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그냥 교회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익명성을 가지고 그렇게 숨어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 십자가 사건 앞에, 갈보리산 언덕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하게 할 때에, 그때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봐라,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온 천하에 드러내놓고 주님을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임직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몇 사람들입니까? 3사람, 4사람들이 계속 변화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하나가. 도대체 예수님 힘없이 죽어가는 그 예수, 여러분 그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느냐고요. 근데 왜 우리에겐 변화가 없을까요? 왜 우리에게는 새로워지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자주 아니 끊임없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죽어가는 십자가의 그 현장으로 달려갑시다. 자꾸 달려갑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 주님께서 당하시는 그 고통 소리도 들으시고, 우리 주님의 그 고통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가상 치료의 소리도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흘리시는 피가 떨어지는 그 핏방울 소리도 들어보시고, 여러분 그분께서 돌아가실 때 하늘도 땅도 슬퍼하며 울고, 여러분 이렇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워졌던 그 사건들도 생각해보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 그 길을 자꾸 가야 돼요. 이건 사순절 때 부르거나 부활절 때만 부르는 찬양이 되어서는 안 돼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여러분 거기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거기 있었나요? 여러분 정말 거기 한번 가본 경험이 있으세요? 우리 모두 거기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타났던 이런 현상들이 내 현상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런 변화가 나의 변화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거나 했을 땐 갈보리산 달려가서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의 그 현장에 달려가서 여러분 그 현장 속에서 다시 한번 죽었던 우리의 양심,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부어주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나의 마지막 순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나의 마지막,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순간은 멋진 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믿는 자로서 정말 멋진 마지막 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육체 곧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 그것을 값싼 것으로 만들지 않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며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기뻐 뛰며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하러 기뻐 뛰며 나오셔서 기도하자고요. 기도하자고.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에 나가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내가 날마다 십자가 아래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